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해당되는 경문이 정신희흡은 제6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제는 신심인데요. 신심인데 무슨 신심이 있느냐? 경문에서 경교신심이 있어요. 경교. 이 경전 가르침에 대한 신심입니다. 경이라는 경자, 가르칠 교자, 경교에 대한 신심이고, 이제 두 번째는 실상에 대한 신심이에요. 실상신심, 실상이 뭐냐? 깨달은 세계죠. 보리열반의 세계를 실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에 대한 신심. 그래서 경교신심과 실상신심, 정신희흡은 제6. 그것이 오늘 공부하는 경문입니다. 그 정신희흡은 제6을 보시면요, 수보리가 백불언하되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언설장구가 이게 경교입니다. 이게 언설장구. 이게 언설이 경에서 말씀하는 언설, 경에 기록된 문장 구절, 이게 이제 언설장구가 경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금강경문을 듣고 이런 언설장구를 듣고 실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신. 이제 이것이 실상에 대한 신심을 실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조금 더 지나가면 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 조금 몇 줄 지나가면 있죠. 청정할 정자, 믿을 신자, 정신.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요, 언설장구를 듣고 금강경을 듣고 진실한 믿음이 실신인데, 이 진실한 믿음 또 청정한 믿음, 이게 정신이거든요. 그럼요, 실신하고 정신은 일단 보살이 발심을 해서 초지 환희지에 올라간 보살들이 내는 믿음이에요. 이게요. 지상보살, 이제 깨달음을 일단 얻은 그런 초지보살 이상의 보살의 믿음을 실신이라고 그러고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뭐냐면 지계수복자인데요. 그 지계수복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계수복자라고 하는 것은 보살 이전에 지위가 있는데, 그분들은 계를 닦고 선정을 닦는 분들을 지계수복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얘기는 선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왜 선정을 복이라고 그랬냐? 선정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계행을 닦고 아직 깨달음의 문에는 들지 못했다. 그것을 이제 지계수복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지계수복자들이 믿는 그 신심이 경교신심입니다. 경교. 그리고 초지보살 이상에 올라가면 실상신심이에요. 그 이제 자기 마음이 열려서 참으로 그 보리열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청정하게 믿고 청정하게 보는 믿음을 실상신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지계수복자가 어차장구에 이 장구에 이 금강경 경교를 말하는 거죠. 생신심부와 능생신심하야 능히 신심을 내서 이차의실이라 이걸로서 실을 삼는다. 이제 여기서 능생신심 이차의실은 지계수복에서 한 단계 넘어가 가지고 보살지위에 들은 것을 뜻합니다. 이게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문을 실답게 여길 수 있는 그 실신, 정신을 내기 전에 그 경교신심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공경신이라고 그럽니다. 공경신.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공경하게 받들고 믿는 믿음이 이게 공경신인데 그게 경교신심이에요. 꼭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을 그대로 공경하게 받들어 믿는 신심이 그게 공경신심이죠. 그것이 경교신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초지보살에 들어가기 전에 금강경 이 경교 언설 장구를 그대로 공경스럽게 믿고 수지독송하면 그것이 경교신심이죠. 그렇게 하면 이걸로 진실을 보게 되는 청정신심이 나와요. 거기서 그게 깨달음입니다. 공경신심을 가지고 공경스럽게 수지독송을 하면 거기서 실상신심, 청정신심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경전이 강을 건너가는 뗏목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교가 뗏목이거든요. 이걸 공경스럽게 독송하고 공경스럽게 외우면 거기서 참다운 눈이 열려서 실상신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뗏목을 통해서 강을 건너간 거죠. 건너간 거.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뭐 2500년 뒤 후 500세 여러 말세가 되더라도 이 지계수복자가 많다. 얼마나 많으냐. 한량없이 많고 또 이 지계수복자들은 이 보살지의 전 이런 보살들은 과거 한량없는 부처님 회상에서 1불, 2불, 3, 4, 5불 무량 부처님 처소에서 이미 다 공경신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이 언설장구를 듣고 내지 일념이라도, 여기서 일념이라는 건 한순간이라도 이 말이죠. 염자는 찰나거든요. 찰나. 그래서 이 시간을 기록하는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을 일념, 일찰나, 염이라고 그러고,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해요. 겁. 그래서 염겁이라고 그럽니다. 염겁.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거기서 염은 찰나고 겁은 뭐 헤일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죠. 염겁. 그래서 내지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낼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처음에 공손하게 믿고 듣고 간직하고 애우고 하면 거기서 한순간이라도 생정신자 청정한 믿음이 나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리열반에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요. 깨달음의 세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지 한순간만이라도 이 반야바라밀 법문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이들은 열애께서 무량복덕을 얻는다. 이와 같은 무량복덕을 얻는 것을 실지실견한다. 다 알고 다 본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량복덕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앞에 그 묘행무주분이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거기서 무량복덕을 뭐라고 설명했죠? 무엇이 무량복덕이라고 그랬죠? 다 보고 계시지 지금? 근데 말을 해도 안 들리니까 내 말은 들리고 그쪽 말은 안 들리니까. 무주상보시라고도 하고 부주상보시라고도 하고요. 무량복덕을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해요. 그 묘행무주본에서는 무주상보시가 무량복덕이다. 한량없는 복덕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경교에 정신을 내는 것이, 경교에 실신을 내는 것이, 금강경 언설장구를 듣고 청정신심과 실상신심을 내는 것이 득여시 무량복덕이니라. 이와 같은 무량복덕을 얻는 것을 열애가 다 알고 다 보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 보고 깨닫는 게 이 공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경전 보고 청정신심을 일으키는 게, 경전 보고 그 진실한 신심, 실신을 일으키는 게 이게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다 보면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송하면 그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무량복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하고 이 경교에 진실신심을 일으키는 거하고 이걸 무량복덕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무주상보시와 수지독송을 무량복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금강경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 항상 이걸 경교를 수지독송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공경신심으로 해요. 그게 경교신심이죠. 부처님 말씀이니까 공경한 마음으로 수지독송하면 이게 경교신심인데 이건 공경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이 열려요. 이것이 경교에서 경안이 열리는 겁니다. 경안. 경안은 그 글 잘 새기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실상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걸 경안이라고 합니다. 경눈. 경은 실상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상을 보는 것을 경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량복덕인데 여기 무량복덕을 얻는다 이랬잖아요. 얻는다. 그 얻는 것은 이것이 실상을 가르치는 반야바라밀 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을 수지독송을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얻는다는 의미가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날생자. 또 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취할 취자. 생취 이의가 있다. 만들어낸다. 이거 이제 수지독송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나한테 지금까지 없던 공덕이 생겨요. 이게 날생자 생의입니다. 생의.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수지독송을 하고 경을 딱 덮고 나면 그 뭐가 있을까요? 경 덮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하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취할 취자 취인데요. 생취인데 하고 나면 이 경읽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저장이 돼요. 이게 종자가 돼요. 그래서 그 경읽은 그 행위를 내가 생산해내서 이제 없던 걸 만들어냈고 그 만들어낸 것이 다 나에게 종자로 심어져요. 이게 취할 취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이런 청소를 한번 하면 그게 이제 없던 걸 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복을 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다 하고 나면 그 청소한 그 경험이 취할 취자가 돼가지고 나의 아래아식 속에 다 종자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게 나오면 그냥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경을 읽었다. 그럼 건강반야바라밀을 했다. 그러면 처음 하는 거니까 좋은 복이 생기는 거지요. 날생자지요. 그럼 다 하고 나면 그 건강반야바라밀 한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저장이 돼요. 좋은 종자가 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하게 되면 이게 좋은 종자가 꽉 차서 그냥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럼 좋은 일 하면 그건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은 다른 사람이 좋겠죠. 근데 나한테는 좋은 종자가 다 심어진 거예요. 그것들 잘 모르더라고. 그게 아래아식입니다, 이게. 그 어디서 뭐 일했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복을 진 거죠. 그 복을 짓고 나면 그 복을 짓고 끝나는 순간에 그 복 지을 때 일했던 모든 인연들이 다 나에게 종자로 심어져 버려요. 이게 취할 취자입니다. 그래서 이 얻는다는 얻을 득자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고 거기서 좋은 종자가 나한테 심어진다는 취할 취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합친 게 얻을 득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전 해석가들이.
세친보살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무착보살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도 뭐 좋은 일 했다는 사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게 좋은 일 한 건 서로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좋은 일 한 사람이 그 종자를 그렇게 좋은 걸 자기가 거두어서 심는 거예요. 그거 문제 좋은 종자를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요새 잠 못 잔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좋은 종자를 안 심어서 그래요. 아니 이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침대를 좋은 거 들여놓고 커튼을 잘 치고 뭐 난방을 잘하고 그랬는데 거기 누우면 잠이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꾸며놓은 거 그냥 뭐 헛거요 헛거 꽝이요 꽝. 그럼 왜 잠이 안 냐? 낮에 놀았어요 이분이. 또 낮잠도 잤어. 뭐 좋은 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자는 방은 잘 꾸며놨는데 막상 잠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방을 대충 꾸몄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내 마음 즐겁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눕자마자 그냥 잠 자버려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요. 길 가다가도 자요. 어떤 젊은 스님은 종치다가 자가지고, 큰 법당에서 왜 종안 치냐고 쫓아와서 그냥 겨우 깨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종자가 그대로 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나에게 좋은 종자를 심는 일이다. 그게 이제 인과법이고, 그게 원력법이고, 그게 성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걸 통해서 좋은 종자가 다 심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이제 수지 독송하면 거기서 무량功德을 얻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무한한 종자가 또 나에게 심어지고 그게 또 나타나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금강경에 대해서 참다운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로 무량복덕을 얻는 또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무량복덕을 얻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이고요. 무량복덕을 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이고야라는 말은 뒤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또 하고 가십시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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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도일에 합장하고 했거니와 한량없는 좋은 종자가 이 순간에 우리에게 딱 심어진 거예요. 요즘 심리학에서는 잠자는 시간에 모든 정보가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학에서는 잠을 안 자도 경험을 하면 다 아래아식에 다 저장이 돼요. 잠드는 순간에 자기가 활동했던 모든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된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심리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 교리는 잠 자든 안 자든 일단 경험한 것은 아래아 식독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몸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정보 덩어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보여요. 갈라봐도 보이지 않고 해부를 해봐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런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있기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량복덕을 얻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다운 믿음을 내는 그런 중생들은 6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6가지가. 그럼 뭐냐면 시제 중생이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까지 무자 하나만 넣네요. 다시 아상과 인상과 중생과 수자상이 없으며, 이 금강경에 참다운 믿음을 낸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싹 없어져 버려요. 또 그 다음에 무법상이며 영무 비법상이니라.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나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6상이거든요. 근데 이 금강경에서 대승정종분 제3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먼저 말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번째입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경전에서는 설명한 데가 없어요. 금강경 경에서는. 명목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경전에서는 자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또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에 없으니까. 근데 만날 나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게요, 아집입니다. 아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에게 집착하는 거고, 또 무법상, 영무, 비법상, 이거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고 그렇거든요. 나와 존재. 근데 이거를 감정적으로 설명하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감정적으로 설명하면 탐진치애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는 것은 이건 탐하는 거지요. 욕심이죠. 나 때문에 탐하니까. 또 인이라는 것은 이건 화내는 거지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내니까. 나에게는 화 안 내거든요. 자기에게 화나는 사람 없어요. 중생상 이거는 이제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러냐? 좋은 거는 전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다른 사람 주려고 그러는 게 이게 중생이에요. 애라고 하는 건 계속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애착. 일단 탐해가지고는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에서 이렇게 탐진치 애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설명한 게 있고, 이제 무착보살이나 천친보살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걸 조금 더 교리적으로 깊게 설명을 했는데,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총상, 색수상행식의 오온인데 이걸 총상을 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상자는 서로 쌍자인데 이게 생각상자와 같은 것이고, 나라는 생각이고, 집착할 집자와 같은 거예요. 아집, 나라는 집착이고, 또 볼견자와 같아요. 뒤에 또 볼견자 한 대가 있거든요. 아견, 아집, 아견, 뭐 아상,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온뿐인데, 색수상행식 생각하는 거하고 몸하고 뿐인데, 이걸 전체를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아상이라고 그래요. 온 총상을 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온 총상 나라는 게 또 중심이에요. 그리고 밑에 건 이제 개별적인 겁니다. 나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니까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상은 총상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별상이다. 따로따로 따라오는 거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뭐냐? 이 온 전체, 색수상행식이 덩어리, 이거 전체를 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인이라는 건 뭐냐? 이 인상이라는 것은 이 중생사회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육도 중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인상이라고 그런다고 설명을 해요. 맞지? 우리는 축생도 아니죠. 우리는 천상도 아니죠. 지옥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육도 중에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렇게 집착하는 걸 인상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나라는 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온 총상이라고. 그게 아가 여기서 제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집, 이랫집, 뭐 인집, 중생집, 수자집 말 안 했거든요. 아집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 하면 아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인, 중생, 수자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이 중생이 계속 태어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이 중생 이게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게 변이와 상속을 계속한다. 계속 변하고 달라지면서 또 계속 이어나간다. 그래서 이걸 중생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이 변이 상속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날 때 변하고 달라지죠. 또 어릴 때, 젊을 때, 뭐 늙을 때. 요새 내가 전철에 복잡하면 경로석에 자리 비어서 거기 타고 있는데요. 경로석에 타는 분들마다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서 안 타는데. 이게 변이에요. 이게 늙는다는 게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모습은 사라지고 내일 또 상속을 해서 오늘 것이 이제 내일로 이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상속이거든요. 이게 변이 상속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중생상이라 그런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 거듭거듭 상속한다 이거죠. 그리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뭐 100년이면 100년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집착입니다. 수명 없습니다. 이게 갈 때요, 뭐 누구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환경에 따라서 그냥 금방 갈 수도 있고 이거 수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집착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그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순전히 미혹한 중생심입니다. 이게. 근데 금강경을 보고 이 실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그리고 법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법집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법이라는 건 온 12처 18개 심법, 색법 이걸 심경이라고 그래요. 온 12처 18개 심법, 경법 이 마음 있죠. 생각하는 또 경계 있죠. 바라보는 거 이런 것이 다 진실하게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이게 법집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성이 공해서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집이 없다. 그 다음에 비법이라는 게 있는데 비법이라는 것도 뭐냐. 이게 전부 중생심을 설명한 거다 이 말이죠. 중생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생심, 이것이 중생심입니다. 그 비법이라는 건 이게 이제 온 12처 18개 심법, 색법이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있다가가 아니라 그대로 있다고 철통같이 믿고 집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집착하는 게 이게 비법입니다. 이게 법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있다고 집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견해로 보면 상견이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견해 견자. 항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비법이라는 건 끊어질 단자 단견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단절됐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많거든요.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그게 단견애도입니다. 이게 비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 죽으면 뭐가 그만이에요. 나 죽어도 세상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이게 나 죽는다고 그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허공꽃이 저 눈병 난 사람에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거 없는 거죠. 토끼뿔 없죠. 그 비법이라는 건 공화와 토각과 같다. 토각은 토끼뿔이죠. 공화는 허공꽃이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다 중생의 망상이고 비법상도 없다. 법상도 없다. 법상이라는 것은 온 12처 18개 신법 경계법이 완전히 있다고 집착하는 건 법상이고, 이런 것들이 허공꽃이나 토끼풀처럼 완전히 없다라고 집착하는 건 비법상이거든요. 이런 육상이 전부 중생의 망견망상이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금강경을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실신을 얻으면, 참다운 이제 믿음을 얻으면 진공묘유, 참으로 공안 가운데, 진공이라는 건 자성이 없단 말이죠. 일체 만법이 자성이 없어서 참으로 공안 가운데 묘유가 있어요. 거기. 또 진여실상이 있어요. 진여실상.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이 없고 비법상이 없는 가운데, 이게 줄이면 아지법집이거든요. 아지법집을 여인 가운데 진공묘유, 진여실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여요. 그 여인 그 자리에 진공묘유, 진여실상이 나타나요. 그게 성불입니다. 이게. 그게 토끼뿔도 아니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완전히 토끼뿔처럼 없는 거고 있으면 영원히 확실하게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중생망견이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먹은 분 보고 당신이 한 살 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같냐? 그럼 같은가요? 예? 한 살 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안 같죠? 그럼 완전히 틀리냐? 안 틀리죠. 현실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같을 수가 없죠. 계속 상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완전히 다를 수가 없죠. 두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게 이거 없어지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어지고, 이것이 집착을 여의고 그 다음에 진공묘유와 진여실상이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중생들 생각처럼 있으면 뭐 똑부러지게 있고 없으면 확실히 없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이 쭉 들어가면 반야 정안을 얻는데 그게 경안이죠. 그러면 일체 상을 보되 상이 아닌 무상을 봐요. 이게 무상입니다. 그래서 상에서 무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경안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상이거든요. 이걸 상에서, 이게 상에 자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상에 집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할 때 이게 아주 무상 수행인데, 어상의 이상을 하는 거예요. 상에서 상을 여의는 수행이에요. 이게요. 이게 금강경 수행입니다. 이게. 이것만 보지 말고 일체 만상을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성이 없는 걸 보기 때문에 상에서 상이 없는 걸 보는 거. 그래서 상에서 상을 여의는 수행이 이게 무상 수행이고요.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지, 상 없는 데 가서 상을 여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문 딱 닫아놓고 혼자 상 여의는 게 아니라, 볼 거 다 보면서 그 보이는 상에서 집착을 하지 아니하니까 상을 여의는 거죠. 그게 보살 수행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 가둬놓으면 그게 꼼짝 못하겠죠.
이 대승불교는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다 풀어놓고 펄펄 하더라도 보이는 것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무상수행이거든요. 상에서 상을 여의는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무념수행이 있어요. 무념수행이라는 것은 생각이 막 이게 끊임없이 정보가 여기 축적되어 있으니까, 종자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막 나오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어념의 이념이라 그 생각에 생각을 여여버려. 그 생각에 따라가질 않아요. 내가 뭐 누구 미운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놔둬요. 안 따라가. 그게 상에서 상을 여의는 것과 똑같이 무념입니다. 그게 무념. 뭐 저 등산하러 가보면 막 그 온 분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남자분들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별로 재미도 없이 걸어가는데 여자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냥 길도 안 보이는 것 같이. 근데 남자는 그러면 생각 안 나나? 그럼 똑같이 나요. 나는데 그 속으로 생각하지 남자들은. 근데 수행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막 일어나도 내버려둬. 그러면 생각에서 생각을 여의게 돼요. 생각을 버리게 돼요. 그게 무념입니다. 이게 생각이 완전히 없어서 막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가둬놓는 게 아니고 기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어떻게 안 일어나요. 이게 끊임없이 저장이 됐는데 온갖 미운 생각, 뭐 좋은 생각 일어나도 그거 따라가지 않고 다 여여버려, 떠나버려요. 그럼 그게 무념이거든요. 그리고 무주수행이세요. 가는 데마다 거기에 뭐 집착을 하질 않아요. 앉을 때는 앉고 설 때는 서고. 그게 무주입니다. 이게. 어디든지 집착하면 괴로워. 아무리 좋은데도. 그리고 참 재미는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 믿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는 못하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좋은 게 그런 사람은 간다고 해도 그냥 가라고 하고요. 온다고 하면 또 오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좋아. 머물지 않으니까. 가는데도 머물지 않고 오는데도 머물지 않고 그런데 뭐 몇십 년 살다가도 나 이제 갈래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나 또 올래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무주거든요. 그게 무주예요. 이게 금강경,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에서 진여실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반야바라밀이죠. 그럼 그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틀려요. 들어가면 또 한량없는 불떡이 나와요. 불떡이. 그것은 이제 법화경, 화엄경에서 그 깨달은 부처님의 덕상을 설명을 하고, 금강경에서는 깨달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경전입니다. 이게. 그 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건 다 깨달은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저렇게 모신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나타나기 전에 중생사에서 그 반야실상, 진여실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무상, 무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무주. 이 과정을 겪는데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면 실상이 다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체 다른 데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제 실상으로 들어간다. 이게 뗏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 경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냥 실상에 놓으니까. 그래서 경교를 뗏목으로 보는 거죠. 저언적 건너간 걸 실상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다 건너가면 어떻게 되냐? 법상, 응사, 하항, 비법, 마지막에 그 말이 있거든요. 법도 버리는데 어찌 하물며 비법일까 보냐, 이거죠. 법도 버리는데 비법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기서 법은 그 법상 그 법하고 틀려요.
여기서 법은 실상법을 말합니다. 법은 실상이다. 이게 이제 무착보살이 딱 지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경도 선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여기서 법은 법상 비법상 하는 그 법이 아니라 깨달은 실상법. 실상의 경지에 들어가고 나서는 실상법에도 머물질 않아요. 왜 그러냐? 실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적어왔는데,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이 실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무득이 이게 실상이에요. 무상무득. 상도 없고 어둠도 없는 게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무소득, 무소실의 경지가 있어요. 얻는 바도 없고 잃는 바도 없는 경지가 있는데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무소득이라고 그러죠. 그 반야심경에서 얻는 바가 없다. 얻은 바가 없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속에는 잃는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잃는 바. 얻는 바가 없으면 잃는 바도 없어요. 그래서 얻고 잃는 것이 없는 경지가 실상이에요. 그게 무등무실이다 이 말이죠. 무등무실.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아도 무등무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몸 얻었다고 해서 그 얻은 게 아니고요. 이 몸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게 잃은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아집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다 이무소득고 하지만 이무소실고 무소실 무소득 속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 몸이 생긴다고 해서 얻은 게 뭐가 있고 이 몸이 뭐 없어진다고 해서 잃은 게 뭐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잃었다고도 생각하고 얻었다고도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 실상에 들어가면 실상법에도 머물질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비법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게 전부 여기서는 비법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법이 되니까 그 중생의 집착하는 망상이 전부 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상 응사 하항 비법 할 때 법도 버리는데 비법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이럴 때 여기서 법과 비법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이걸 간단히 보면 법은 반야바라밀법이에요. 반야바라밀법도 버리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법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반야바라밀 가다 보면 실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진여열반도 버리는데 생로병사야 말할 게 있겠는가 이런 말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데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이상정멸분 제14에 보면요. 이상정멸분 제14 거기 보면 앞쪽입니다. 앞쪽이 보면 아종성내 소득해안 미증 등문 여시지경 찾으셨어요? 네,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하고 신심이 청정하면 즉생실상이니다. 곧 실상이 납니다. 이랬어요.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등문여시경전하고 신심이 청정하면 즉생실상이라.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실상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이게 옛날부터 실상을 낸다가 아니라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상이 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면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사람은 제일 희유공덕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이거죠.
상제하라 세존이시여 실상자는 그러면 실상에 머무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상은 곧 실상이 아니라 이런 거로 열애가 말씀하시되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이미 상이 없어서 그 머물지 않아요. 이게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상도 버리는데 법상응사 하물며 어찌 하물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비법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금강경 해석하기가 바빠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속으로 작정을 했어요. 아 이거 순전히 뜻만을 다시 한번 말해야 되겠다. 그때 종자가 심어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를 하면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종자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좋은 종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무슨 일 하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좋은 종자가 심어지니까 그게 나를 아주 좋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인과법이고 그게 성불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반야바라밀 하십시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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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